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에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성경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성경의 가장 그 근본, 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먹어야, 할렐루야, 뿌리를 먹어야 삽니다. 아멘. 우리 홍삼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홍삼, 홍성경, 그죠? 홍성경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예. 할렐루야. 홍삼을 다려 드셔야 됩니다. 예. 토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또 허금식. 할렐루야. 예. 우리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 깨닫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덜 깨달아져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요, 말씀이 정말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한번 순종한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감사가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둘째 날에 그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샤마임,
샤마임, 또 이 히브리어 나오네요. 샤마임이 나와서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샤마임이 이 물과 물을 뚫고 지나가면서 원래 이 물과 물을 뚫고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에하드,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하나가 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을 만들어 물을 두 물로 만든 거예요. 샤마임 위에 있는 물, 샤마임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든 거예요. 그 둘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에하드, 하나를, 한 분을,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갈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사용된 게 에하드예요.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가시면서 진리를 창조하셨죠. 진리가 나타났죠. 그리고 또 갈망이 생겼죠.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 그 샤마임 위에 물이 있고 샤마임 아래에 물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하늘에 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 밑에,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물은 보통은 염수라고 그러죠. 바닷물이니까. 그리고 또 하늘 위의 물은 담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야, 그죠? 비가 내려야 살 수가 있었어요.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비가 안 오면 그 해는 완전히 흉년이 되는 거고, 비가 와야 풍년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그 물을 사모했던 거예요.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보면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기우제. 제사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냐면은 비를 달라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절기가 봄과 가을에 있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늦은 비. 늦은 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가을 수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대 사회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사람들은 이 위에서 오는 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령님이 이 물을 통하여서 순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물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셨지요. 빛으로 들어오시자 이 땅과 수면에 있던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욤 에하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지난번 거 못 들으시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지난번 걸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욤 에하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날, 완전한 그날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에하드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하드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한 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한 한 분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이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이 전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약에 고백할 수 있고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정말로 바쳤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셨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전심인가? 근데 전심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에하드가 너의 삶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에하드, 전심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욤 에하드, 완전한 그 한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 한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마침표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이제 뭐예요? 이 첫째 날에는 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 완성했다는 것을 다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나 이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 날 욤 에하드 그때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렙과 타브이십니다. 알렙과 타브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루에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루 욤 에하드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욤 에하드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무의미해요. 우리한테 의미 있죠. 그죠? 예.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허금십 지사님과 어떤 60을 넘어서서 지금 70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시간이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런 시간,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물량적인 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날 욤 에하드, 그 욤 에하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니까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죠. 뭐 지구 나이가 얼마이니 이게 중요합니까? 누구는 뭐 몇백억 년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무슨 중요해요. 우린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한테 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일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카이로스, 욤 에하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과 물을 관통하시고 큰 공간, 익스펜스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샤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샤마임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진리죠. 여러분, 이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물과 물을 나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기 때문에 진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가 되면요,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여러분 하늘이 생깁니다. 샤마임이 생깁니다. 샤마임이 생겨야 됩니다. 그 샤마임이 생겨야 그 하늘, 내가 이 땅을 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맛있는 거 진짜 오늘도 보니까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여기 아틀란타는 정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싸우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거 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굶어도 돼요. 예, 굶어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망, 샤마임,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샤마임을 두고요, 물과 물이 지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비 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물을 주시는구나. 예. 비가 오면은 뭐 우울해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요즘에 또 한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성령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내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가니까 이게 참 좀 말씀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그 비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정말 저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밤새도록 비를 맞았어요. 근데 분명히 방에서 잤는데 밤새도록 위에서 막 비를 뿌려주는데, 밤새도록 비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성령님의 단비를 맞았어요. 와, 그게 엄청난 저한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님은 비같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비를 경험하십시오. 그 비를 맞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물이 곧 성령님이에요. 예,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런 행위로,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예언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 뭐죠? 모아딤, 이 절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아주 소킹,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잠겨가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를 하면서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전이 저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전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성전이라고요? 이미 너희가 안에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에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제사할 때 뭐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어디로? 지성소로, 그 성전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죠. 그죠? 이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였죠? 예, 성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오늘 이제 셋째 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셋째 날이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파도 끝이 없이, 그래서 너무나 무한한 정말 그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셋째 날 다 못 풀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셋째 날 진짜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샤마임 아래의 마임은 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샤마임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이 샤마임 위에 있는 물을 바라보죠. 그런데 샤마임은 마임은 이 샤마임 위에 있는 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마임은 샤마임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와야 이것이 마임이구나 라는 것을 저 하늘의 위에 있는 마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마임은 이제부터 이 셋째 날부터는 샤마임에게, 하나님께서 샤마임에게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샤마임은 완성됐어요. 하늘은 창조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포커스하는 것은 땅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마임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마임에 하나님께서 온 에너지를 기울여서 무엇을 창조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물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모았습니다. 이 카바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카바는 모으다는 거,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한 곳으로. 여러분, 한 곳으로 모은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콤 에하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에하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에하드가 하나거든요. 예, 마콤 에하드.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이 에하드가 등장한다는 거죠. 에하드가 나와요. 지금 물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에하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에하드로 끌고 와서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흩어져 있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기 전까지는 물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한 곳에 모아서, 한데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뭐냐면 그 감춰져 있던 그 에하드, 그 물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땅을, 뭇을 드러내십니다. 뭇을 드러내시면서 물의 경계, 물이 이 땅 아니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어디까지가 경계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 모여 있는 물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 모인물. 이 모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모인물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늘은 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오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은 넷째 날에 완성이 됐어요. 예, 그죠? 넷째 날에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 속에 우리 지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현상들, 자연 현상들은 nothing,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이 공간이 생긴 거고, 빛도 생긴 거고,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모든 환경들이 그때부터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인물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냐면은 성령님께서 그 모인물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루아흐 엘로힘이 나와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무엇이에요? 무엇 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물 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위의 물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 아래에도 하늘 아래의 물에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 위에서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 물은. 왜냐하면 이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빛이 한번 통과하니까 그 어둠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땅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유대인들이 미크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크베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미크베는 모인 물인데, 여러분 이 미크베가 뭐냐면은 우리 세례할 때 목욕탕, 욕조, 물을 받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여러 지역을 가보면은 성전 주변에 이 미크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0명 세례를 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근데 하루에 다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주변에 미크베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뭐 제자들이 그냥 아무나 그냥 넣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크베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부정한 사람은 성전을 터치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부정한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 이 토라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미크베, 모인 물에다가 담가서, 몸을 담가서, 그리고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올라와라. 와서 그 다음 날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크베에서 담그고 올라오는 거, 이것이 셋째 날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건 첫째 날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사모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미크베는, 여러분, 미크베는 무엇입니까? 모인 물이에요. 모인 물이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는 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이유는요,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루ach 아도나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들어가면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내 자아를 죽입니다. 두 가지 양날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자아를 먼저 죽이세요. 내 의지를 꺾으세요. 내 생각과 내 어떤 육신적인, 그리고 또 혼적인 어떤 내 의지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항상 먼지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 아무리 청소해도 먼지 항상 생기죠. 그죠?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항상 떠올라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칼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칼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집이 아무리 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고집 세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잘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고이 잡수소서 하면서 내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영이 태어납니다. 미크베는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미크베는 어머니의 양수로 비유했어요. 생명이 잉태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 물을 속에, 뱃속에 9개월 동안, 9개월이나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마른 땅이 물 속에 감춰져 있다가 싹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 땅을 보니까, 그 땅, 이 마른 땅을 보니까, 이 마른 땅이 언제 사용되냐면은, 마른 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마른 땅이 마른 땅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바샤라는데, 좀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야바샤, 이게 홍수 후에 물이 다 말랐을 때 야바샤, 이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이 거치고,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더러운 것, 혼적인 모든 것들, 내 영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불사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움을 돋기 시작하는 거죠. 돋고 또 새 생명의 터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은요, 반드시,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발을 붙일 수 있는,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삶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땅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땅은요, 그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순종이 뭔지를 아는 땅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은 이 지금 물리적인, 그죠? 이 땅에 서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땅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땅에 서 있어야 돼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순종의 땅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거기 보니까 많은 열매 맺는, 그죠? 특별히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그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말하죠.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세례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잉,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노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노텐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위로부터는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죽었다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난다는 것도, 새롭게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태에 있는 양수는 곧 성령을 의미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인물 미크베를 야밈,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했는데 이 놋바다는 대략 한 45톤 정도의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둘레가 약 15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저수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크베는 물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미크베에다가, 이 저수조에다가 항상 빗물을 받았어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정결례를 했던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항상 그렇게 정결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땅을 이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늘을 창조한 목적은 결국은 이 하늘을 통하여서, 샤마임을 통하여서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요?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땅.
하나님에게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이 지금 보이는 이런 땅이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킹덤 그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에 제3일에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과 땅의 창조입니다. 샤마임과 땅은 에레츠거든요. 에레츠의 창조입니다. 샤마임과 에레츠는 우리가 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리적인 샤마임과 에레츠가 아닙니다. 샤마임이 진리라고 한다면 에레츠는 무엇이 될까요? 땅은 무엇이 될까요? 샤마임이 진리라고 하면은 에레츠는 진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또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육신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도록 완전히 땅의 모습으로 옷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늘에 선포됐지만 그것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3일에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는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3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을 기다린 것은 3일에 성령님께서 예수와를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부터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이 땅에서 성취하셨어요. 그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아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3일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됐지만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성령님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3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3일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계예요. 한계를 통과해야 돼요. 죽음까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으려면은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떤 것도 그래요. 항상 여러분 그 3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야 돼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C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점유하다가 갈 뿐입니다. 영원한 땅, 킹덤의 영원한 땅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면 계속 열매가 나올 것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둘째 아담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마침내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늘과 땅 곧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땅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확정하시고 다 창조로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사실은 다 이루셨고 끝났어요. 주님에게는 다 첫째 날에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완성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좀 너무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예요.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하셨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셋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땅, 이 땅은요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땅입니다.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남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 깊은 우물을 파는 그런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구원해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당신은 죽어가는 영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했던 영업 비밀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내가 안전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을 창조해 주세요. 샤마임을 이제 배웠으니까 샤마임을 가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희한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잘 나가다가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영적인 어떤 경각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희도 우리 애들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막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벌써 커가지고 이게 잘못 말하면 오해하더라고요.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깊어지고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간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 성품도 바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셋째 날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깨닫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실 거라는 것을 아셨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구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피곤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